주님이 부탁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이 힘입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 그 모습 속에 어떤 권능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도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여전히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런 하늘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올라가신 주님의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그때 기꺼이 감격스럽게 자랑스럽게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증인되는 삶, 사명의 장소,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우선은 권능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해요. 이 산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딱 알맞은 그러한 거리였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동편에 마주서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동산 같은 그러한 산이에요. 동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그러한 산인데 약 예루살렘에서 900m 정도. 900m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저 수월 아니면 여기 고현시장은 좀 더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에 그 규정에 위반하지도 않고 거리에 딱 가기 적당한 거리, 안식일에 걸어도 될 만한 거리, 그곳에 동산, 바로 감남산이라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사실 성지순례에 가면 이곳 예루살렘 맞은편 감남산 그곳에 예루살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있어요. 예수 승천교회, 예수 승천 기념교회. 원래 380년경에 팔각형형의 기념물이 세워졌는데 그 후에 십자군이 재수축하고 1187년에 모슬렘 이슬람 쪽에서 지붕을 씌워가지고 돔 형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처음에 이걸 지을 때는 지붕이 없는 그런 팔각형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지붕이 없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슬렘이 와가지고 지붕을 씌워버린 거예요. 승천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중앙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밟았다고 하는 그러한 바위돌이 있어요. 바위돌에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 누가 새겼는지 어쩌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예수님이 한번 탁 올라가실 때 도움 닫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바위를 꾹 눌러가지고 발자국을 남기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사실 자기 자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게끔 만든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에 상반되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군중들이 그곳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 처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을 때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마음엔 엄청난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실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해 버리셨어요. 또다시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여전히 대적들은 살기 등등하게 지금 주변에 있어요. 도망해도 모자랄 판이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로의 고향, 거기도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데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나사로의 집에서 기다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라고 하셨을까? 가장 두려운 곳,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와 걱정에 근심이 몰려있는 그곳에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임재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주님과 그날 승천하시는 주님을 본 사람이 500명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500명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에요. 전에는 제가 이게 120명밖에 안 돼? 그랬는데 번역된 성경에는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120명이나, 이거 굉장한 거예요. 500명 중에 120명이나 모였다? 대단한 거예요. 5분의 1보다 더 많죠. 사실은 교회에서 정말 일하는 분들은 이게 10%도 안 돼요. 정말 교회에 아주 그냥 충실한 일꾼들 모여라 그러면 그럼 10%가 될까 말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두려움을 떨치고 슬픔을 떨치고 도리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약속을, 자신의 슬픔을 기도로 바꾸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확실한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들이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 120명이나 되었더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랑스러운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뒤로하고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안할 때 기도하죠. 외롭고 쓸쓸할 때 기도해요. 슬픔이 우리 안에 잠식될 때 기도하게 돼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될 때까지, 그 슬픔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때까지. 여러분, 불안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두려움도 떠나고 불안도 떠나고 슬픔도 떠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 그리고 40일, 이걸 다 빼버리면 한 일주일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또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이 모임이 오순절 열흘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슬픔을 몰아내려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아니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충만받으려면 최소 며칠? 일주일을 기도하셔야 돼요. 최대 며칠이요? 10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큰 응답을 받으시려면 며칠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다니엘 기도에 며칠이에요? 20일. 3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정말 딱 잡히시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들은 이번만큼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갔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믿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이 임하고, 정말 기도하니까 슬픔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게 간절이라고 얘기하죠.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간절히 기도하자고,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회를 맨날 며칠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를 열심히 막 교인들하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교회는 그날 기도하는데 계속 교회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제가 부도를 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은 간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게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아무리 간절해도 그 목사만 간절하지. 성도들이 진짜 간절한 거는 본인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주님의 품은 뜻이 나의 품은 뜻이 되어져요.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품은 뜻이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하라. 어찌 보면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기도처럼, 에스더의 결심처럼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밝혀져도 누군가가 찔러서 또다시 예수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뭔가 벌린다 하고 고발을 해서 잡히면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죠. 불못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주님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는 절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완벽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뵈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나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뿌리면, 기도를 심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눈물 흘려 심은 그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속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역전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 믿음의 말을 내뱉음. 여러분, 기도는 그저 주여 한다고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원망을 쏟아놓으면 기도부터 초를 치는 거예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계속 부정적인 언어들로 채우려고 하고, 절망의 언어들로 채우려고 하고, 두려움과 슬픔의 언어들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럼 입에서 계속 믿음의 말들을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어져요. 마음을 뺏기는 순간 자꾸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혼돈스럽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을 뺏게 하지 말고, 입을 뺏기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따라서 해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자, 먼저 더불어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더불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부터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 근데 거기에 14절에 여자들 포함이 돼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전에는 주로 남자 제자들의 이름만 언급되고 그 남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돼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언급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아우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은 공적인 역할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제자를 택하시고 주님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는 일 남자들에게 맡긴 거야. 우리 여자들은 수혜도 안 들고 이름도 안 넣히는데 우린 빠져도 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가서 증거했는데 여자들이 말한 말이라고 믿지도 않아주고 자꾸 밖으로 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사람들은 남자들만 해도 돼 이러고 그냥 여자들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자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동등하게 함께 참여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 기도하는 일, 여자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모인 거예요. 특별히 이름이 나지 않았어요. 이름 나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일, 은혜 받는 자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여성들과 함께 부흥했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여성들, 성령 받은 여성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충만받은 여성들, 물론 제자들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앞에 리더들로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 함께 더불어서 동등하게 참여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속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기도한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실은 이 다락방이 대부분 조만한 다락방인데 얼마나 큰지 120명이 들어갈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마가의 집은 어머니 굉장한 부잣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함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더불어라는 말이 시날라스소라는데 이게 뭔가 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좀 분석을 해보면 쉰이라는 단어가 바로 화해하다, 알라스소소라는 단어 변화시키다 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냐면 그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섭섭했던 감정이 있었겠죠. 여자들이라고 무시해? 남자들이라고 잘났어? 뭐 이런 것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앙금들. 아니 좀 이따가 보면 베드로가 또 연설을 하잖아요. 누가 앞에 세웠어요? 수석 선임 세워놓은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베드로 뭐합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저주란 말이 그냥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욕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욕을 해대면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없다고 지금 대장 노릇하려고 딱 섰다?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 배신, 상처, 아픔,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한 대 패주시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 한 대 이런 기도하면서 막 이 앙금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돌아봐 주시고 원수의 일을 뽑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안에서 더불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변화를 시켜서 서로가 함께 든든한 지지자가 돼서 기도할 때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그 묵은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너 누구 하나 뛰어나고 탁월하고 막 잘난 척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더불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화해하고 연합 상처들을 다 걷어내고 다 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더 따로따로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죠.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같은 마음, 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기도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도 여전히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으려면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한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게 해주십시오. 물론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제 앞에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고 또 그렇게 가는 비전을 또 품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저에게만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저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만 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동일하게 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만날 때요, 약간 헷갈렸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나야 되나? 집사람 옆에 있지만 그래서 제가 확인 절차에 들어갔어요. 기도회 끝나고 차량 운행 다 끝내고 저희 아내를 밤에 불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헷갈린다, 대답을 해다고 앞으로 어떻게 사귈지 안 사귈지 근데 세 가지로 제가 물어봤어요. 응, 아니다, 나하고 만날 생각이 없고 나도 마음에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당신을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근데 당신도 동일하게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걸 내가 확인하고 싶다.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알려달라. 나는 일단 오케이다. 당신은 어떠냐? 첫 번째, 응, 아니다. 두 번째, 그렇다. 나도 오케이다. 세 번째, 좀만 기다려달라. 뭘 택했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세 번째, 좀만 기다려달라. 이걸 택했어요. 오케이다 뭐 이런 불똥 튀었을 텐데 좀만 기다렸다. 여기에는 저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좀만 기다려달라, 이건 뭐예요? 그래도 조금은 마음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를 택할 걸 저는 알았어요. 당장 오케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여러분,
부부도 서로,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동일한 마음을 주셔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일한 마음을 줘야 나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도 내가 들어가고, 그래야 부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한다 자기 혼자만의 비전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저 부임하고선 2012년 12월 달에 부임했는데 2013년 2월 달인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아직 겨울이었어요. 우리 김영근 원로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 산을 올라왔어요. 그때는 길도 없었고 산이었어요. 산. 저 GS 주유소를 통해서 그 옆에 샛길이 있었거든요. 쫙 올라오더니 여기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전 건축 안 하는 교회로 온다고 온 건데 와서 보니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게 막 올라올 때 그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선 우리 장로님들이 100% 동의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100% 동의.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려면 빚 뜯어야 되잖아요. 빚 얻으려면 딴 사람들은 안 되는데 장로님들은 본인들이 다 서명을 하셔야 돼요. 대출 받으려면, 부도나면 본인들 집을 다 차압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헌신하셔야 되죠. 사인해가지고 우리 집 잡혀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기도해 보시고 100% 사인해 오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1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00% 동의해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물론 막 그 설문조사에 거의 90%가 얼른 교회 이전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지만 일단 장로님들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우리가 지금 8년 차인데 다른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목사도 쫓겨나고 막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하나 돼서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기도하는 것도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몬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설계도가 머릿속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설계도만 자꾸 왔다. 매일마다 여기 와서 땅 밟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만 하면 설계도가 왔다 갔다 하고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맨날 설교도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천혜향 기도 이런 기도를 해가면서 결정한 게 뭐였냐면, 장로님들은 예배당 건물 지으십시오. 성전 건축, 겉으로 드러난 건물의 성전을 지으시고 저는 진짜 본성전인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는 건축에 관련된 것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거의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묶는 그 일을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을 계속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혜향 기도하고 그 1000번의 기도를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그 쪽지를 갖다가 막 넣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했던 그 기도 카드를 처음에 딱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땅에다가 가장 기초를 칠 때, 콘크리트 칠 때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와서 땅에다가 뿌리고 콘크리트를 그 위에다 벗어요.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강대상 밑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공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별로 다 가위 하나씩 들고 커팅했잖아요.
그 가위를 가보로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 다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까지도 함께 카팅하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해서 마음을 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이 뭡니까? 한 번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한 마음이 됐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교회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주님의 몸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뜻을 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다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얘기는 뭐뭐를 강하게 하다, 견디다, 버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끈기 있게 계속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버티면서 강하게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강하게 버티면서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변 환경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무슨 기도만 하려면 막 이것저것 막 터지잖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넘어가지 말고 계속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중단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 5절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날이라고 그랬어요. 몇 날. 그 몇 날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그 오로지 기도는 어떤 내 목적을 내 욕망을 팍 이루기 위한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기도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품은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이 품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자들이 못했던 기도가 지금 정말 마음을 같이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은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성령. 여러분 기도가 쉽든가요? 금요 성령 집회 나와도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습관이 기도가 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기도하는 뭐를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도 기도하는 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훈련해서 통성기도도 해보고 묵상기도도 해보고 간절히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해보면 기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요. 기도가 잘 훈련되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 기도가 잘 훈련이 되면 그것이 교회의 동력이 돼요.
자신의 신앙의 동력도 되지만 교회의 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영적인 역사가 강력하게 나오고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는 거예요. 한 번은 후배가 신학교 때 큰 교회들 다 문제라고, 아무개 교회도 문제고 어떤 교회도 문제고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도 다 문제고 막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신학생 때는 별의별 비판 다 해요. 근데 내가 그 후배 녀석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면서 정신 차려, 이 녀석아.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작은 교회도 물론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큰 교회라고 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그렇다고 또 작은 교회라고 건강하냐? 안 그래요. 작은 교회도 형편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 중요하죠. 큰 교회가 건강하면 그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커요.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10,000명 교인이라면 1000명 교회의 10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1000명 교인이 있는 그 교회에 정말 1000배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크기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가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이벤트를 해가지고 막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그런 사이즈에 있는 교회들은 가서 보세요.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로 교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훈련돼 있고 그 기도가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 기도의 사람들만 많아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아닌 거지. 그만큼의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이것 때문에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신현교회가 거제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감당하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금요 성령 집회가 막 차고 넘쳐야 돼. 은혜 받는 자리가 막 차고 넘쳐야 돼요. 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유했던 다락방으로 갔어요. 이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도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했잖아요. 미군이 남기고 한 천막, 거기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은 그런 걸 못 보는데, 저희 1년 선배만 해도 신학교 때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개척을 한다고 어디 밭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깔고 그러고선 개척을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게 통했어요. 그렇게 개척해서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대잖아요. 여의도에 가가지고 깃발 꽂고 거기서 매일마다 그냥 돌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될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될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물론 교회를 개척할 때 100개를 개척하면 2개 정도 살아남을까? 요즘 그렇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안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항상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개척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명히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개척하면 부흥하게 되는,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
충만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할 때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했죠.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도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룸바의 집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을 만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만 입으면, 성령의 권능만 입으면 그곳이 부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서 장황하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빠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어부 출신이라 굉장히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쫙 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고 알게 만들어져요. 저는 주일날 설교를 이게 약간 이렇게 잡습니다. 한 달 중에 한 번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 2번 내지 3번은 좀 어렵더라도 영적인 양식을 좀 단단하게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왔을 땐 이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데 초신자들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악수하고 가버려요. 지난주에도 조금 많이 어려운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등록도 안 한 청년이 와가지고 갑자기 저를 붙들더니 목사님 등록을 안 했는데 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초신자가 이거 알아들었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어려운 언어를 쓰고 어려운 영적인 얘기를 해도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때는 죽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을 먹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형편없이 내가 설교 준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완전히 엉망인 스스로 알거든요. 오늘은 내가 죽 썼구나, 오늘은 많이 재우는구나 그렇게 아는데, 그런데도 주무시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주무시다가도. 그분이 지난주에 안 오셨나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이 잠이 안 와서 신년교회 가겠다고 그랬대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신년교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는데 몇 분 주무셨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무셔도 은혜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평안하면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셨겠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는 주무시는 바람에 교회가 부흥됐대요. 그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고생했는데 예배당 딱 들어가자마자 잠이 그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선 어디 교회 갔더니 잠이 오더라. 그래서 그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막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막 들어오는데 다 오셔서 주무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깨달았는지, 이 말씀을 응하려고 가룟 유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것도 이런 거였구나, 이러고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해석되고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워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지요. 23절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바사바라는 사람 별명도 얘기해주고 이름도 얘기해주죠. 맹세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바사바예요. 별명 유수도라는 뜻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말은 더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맹세, 정직, 더하심. 어떻게 보면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12명 초창기 12명은 안 들었지만 아쉽게 12명 13번째 14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러고선 이 제비뽑기를 했더니 그 마사바가 뽑히지 않았어요.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혔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러나 오늘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쯤 되면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이러고 그 사람이 관둘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항존직 투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항존직 떨어져서 기분 나빠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 투표하면 교회가 막 한번 탁 들었다 놔주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기분 나빠서 떨어졌다고 떠난 사람은 없어요. 은혜로운 교회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가 떠났느냐?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사항들을 안디옥에 파송돼서 갔던 전달해주기 위해서 파송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사바였어요. 안 떠났어요. 마띠아가 뽑혔구나. 그러고선 시험 들지 않냐고 도리어 더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요.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서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좋으신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실수가 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하오니 오늘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슬픔과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구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모두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그 가운데 문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아버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신 하나님, 은혜를 던집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느껴주시고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던져주셔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신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눈앞에 있는 상황이 원망이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으셔서 오직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이루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은혜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님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없을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소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 교회를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함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견디며 버티며 강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우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원망과 수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앞에 서시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다스려 마음을 같이 하게 하셨고 더불어 기도하게 하셨고 오로지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주신 뜻을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고 하나님께 하시고 평안의 배를 들러 성령이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같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él하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앞에 주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인자신 귀한 이들을 구하며 나가지 하나님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건축할 수 있도록 선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인자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자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풀어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진리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